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면 이 시리즈가 마쳐질 것 같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다른 인도가 없는 한. 그러면서 몇 주 전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 묵상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 제 기초성역공 2권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이 필수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묵상해야 한다.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묵상 노트에 기록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맞추어 삶을 조정하고 순종한다.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조종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정확하게 분별했으면 우리는 그것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와 농담하기 위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에 보면 그 책도 포도나무교의 모든 지체들이 한두 번 읽는 것이 아니라 폐의가 닳도록 그 모든 내용을 숙지해서 실제로 그렇게 살도록 강력하게 우리의 훈련 프로그램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려면 십자가 복음의 삶이 기초가 돼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귀한 부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저는 그분의 이 말을 들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삶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해오신 부분들이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한 민족을 일으켜 세우실 계획을 가지실 그에게 찾아오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그 일을 지금 실현하러 오셨어요. 이와 같은 그 큰 일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분이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맞추어 삶을 조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맞추어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것에는 힘을 쓰지 않고 더 많은 소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두 가지 행동, 조종과 순종. 몇 가지 행동이라고요? 두 가지 행동.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조종과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성경을 통해서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여기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반응하되 어떠한 상태나 위치로의 반응이 아니고요, 보다 근본적으로 인격체 대신 하나님께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는 조금 있으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에 반응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진리는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려면 반드시 행동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행동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대가집으로 요구된다고요. 그런데 아까 말한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아주 뛰어난 책에서 행동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행동을 두 종류로 나눴어요. 이런 걸 참 잘했어요. 아주 디테일한 면이 참 뛰어나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종과 순종으로 나눴어요. 뭐라고요? 조종과 순종.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조종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종이 먼저 있어야 비로소 순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종이 먼저 없으면 순종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런 설교 여러 번 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렇게 여러 번 듣다 보면 이게 차이를 이해하는데, 처음 듣다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그런데 제가 다시 오늘 또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지요. 조정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조정하는 거고요. 순종은 우리가 삶을 조정하면 하나님은 구체적인 인도하세요. 그럼 구체적인 인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먼저 있어야 순종이 비로소 가능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정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어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고 나면 여러분은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평상시대로 삶을 영위하면서 당신이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성경 전체를 볼 때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조종과 순종. 자, 이제 큰 두 번째 조종. 그러면 지금 조종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조종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맞추어 삶을 조종하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 예를 드리겠습니다. 맨날 드리는 똑같은 예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하루 학교 다녀와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날따라 목욕탕 가서 목욕 다 하고 옷 새로 갈아입고, 그 당시 우리가 사당동에 살았는데 우리 형제들이 쓰던 방이 있었어요. 그 방에 동생 중 한 명이 책상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십자가 만들어 벽에 걸어놓은 게 있었는데, 그 십자가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렸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복음 사역자, 목회자로 부르신 것을 또렷하게 알겠더라고요. 또렷하게.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부르셨을 때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제 삶을 목회자로서의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영원히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 삶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추어 그 자리에서 영원히 조정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가는 것 한참 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 신학교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고등학교 졸업 안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상고를 갔고, 그래서 상고를 졸업하고 제가 은행에 취직해서 그 기간 동안에 병역도 마치고 그 합해서 은행 근무를 5년 했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도록 인도하실 그때에 이제 제가 직장을 사표를 내고 신학교에 공부하러 미국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그 일을 구체적으로 순종해 가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6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제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추어 이미 조정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저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고 일주일 동안 어떤 이유로 의심했었는데 세상에 어떤 의미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다시 회복됐습니다만은, 그리고 모든 것이 여기에 맞춰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직장생활 할 때에도 저는 저 맡겨진 일은 충실하게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모든 부분이 이 목표를 위해서 숙직도 하면서도 공부도 하기도 하고 틈나는 대로 배우고 기도하면서 조정돼 있었습니다. 이따도 나오겠지만 이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때 조정이 안 됐다면 나중에 순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삶을 조정하되 어떠한 상태나 어떠한 목표를 향해 조정되는 게 아니라 진리신 하나님께로 조정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럼 그 말의 의미를 제가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저는 목회를 위해 제 삶이 조정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제 삶이 조정된 거죠. 이 둘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내가 만약에 목회를 위해 조정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쉬운 거냐면 목회자라서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그를 위해 준비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에 포도나무 교회 한 지체가 있었어요. 그분이 교회에 오게 됐는데 와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는 말이 뭐였냐면 포도나무 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과 자기에게 주신 비전이 일치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실래요? 그분은 그럼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단위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교회잖아요. 그래서 일하실 때 그럼 자기는 지체로서 그 하나님이 일하신 한 부분에서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드려지도록 부르신 거잖아요. 근데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같다는 거예요. 뭐냐? 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비전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교회는 자기 비전을 실현을 위한 발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비전만 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갔고요. 이렇게 저렇게 다녔고요. 신학교도 갔다 그러는데 결국 끝끝내 자기 비전만 찾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일로 거의 대조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러면서 그와 비슷하게 조정을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토대할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세운 목표, 자기가 세운 계획, 자기의 사역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는 개인적인 야망이 벌겋게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토대하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가서 일하실 때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죠. 더 선명하게 이해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정의 작은 첫 번째, 조정은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뭐 하는 걸 포함한다고요? 동의. 그러니까 조정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책 참 귀한 책입니다. 미 남침녀 교단에서 나온 책입니다. 아주 뛰어난 책이죠. 포도나무 지체들은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린 그렇게 자기 것으로 삼아서 그렇게 삶을 실제로 사는 걸 배우고 자라나야 합니다. 이제 거기 보시면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사고 방식, 우리가 선호하는 것,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개인 생활, 가정 생활, 교회 생활, 직장 생활 등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 우리의 삶이 조정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조정의 종류는 많다 그 말이죠. 많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모든 면에 다 조정돼야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삶을 조종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여러 부분에서 같이. 그런데 그 조종에는 하나님께 동의하는 게 포함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가 포함됩니다. 회개의 첫 단추는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의 첫 단추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조종할 작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조종할 때입니다. 이게 아까 언급했었는데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참 잘 표현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낼 때가 되었을 때 모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하나님의 그 일을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 말씀으로 조종해야 할 때입니다. 이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순종해야 할 때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조종해야 할 때라고 말한 겁니다. 이 조종이 되어야 나중에 순종이 가능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그걸 그냥 환경이 열릴 때까지 기다린 거나 그때까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순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반복적으로 이걸 경험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제가 미국 갈 때도 미국, 독일 갈 때도 독일에서 미국 올 때도 그랬고요. 미국 한국에서 전부터 개척할 때도 같은 계속 그러는데 제가 지금 포도나무교회 섬기면서도 그걸 자주 겪는데 저만이 아니라 교회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은 성도들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까지는요 우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제가 아까 그 목회자를 부름 받았다고 그래요. 그때 조정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조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 삶이 조정돼 있어요. 이미 직장생활 해요. 당연히 맡겨진 일 해요. 그러나 내 삶은 분명히 조정돼 있어요. 또 기회되는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선교에도 말하면서 선교하려면 영어가 필요해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그래서 전혀 예상치 않은 과정에서 미국 유학을 말씀하시고 불가능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쪽이 환경적으로 불가능한데 기도만 하나님께서 항상 예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길을 여신 거였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삶은 조정해서 나가는데 다음 단계는요 그분이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그래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우리가 조정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주시해 볼 뿐만 아니라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보여주는 대로 준비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전혀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길이 열려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경험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 외에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하도록 말씀하신 걸 신실하게 하는 거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일단 막상 길을 여시면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발뒤꿈치에 연기 나도록 뛰어야 돼요. 밥이 움직여져요. 큰 세 번째, 순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 삶을 하나님께 조종하였으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 삶이 조정되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조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첫 번째, 순종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두 구절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사람으로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성경은 자세히 보십시오.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그 예를 드셨거든요.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은 듣고 순종한 사람이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듣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그 당시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내용을 보시면요, 과거형이에요. 지었다, 무너짐이 심했다, 이게 과거형이에요. 이게 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기 바로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큰 홍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홍수로 인해서 모래 위에, 그 당시 가난하니까 그냥 대강 집 짓고 살았던 사람 많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 때문에 그냥 쓸려 내려가서 집이 무너지고 재산 피해가 있고 심지어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닥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걸 지금 상기시키면서 하신 거예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요, 보통 때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언제 무너진 줄 아세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야 무너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요, 보통 때는 멀쩡하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작은 두 번째, 순종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순종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좋은 구절이 신명기 30장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하는 구절, 여러 번 설교했죠.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성경 자체가 신명기 30장 그 구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들에게 명령하신 가장 핵심적인 주된 명령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한쪽엔 생명과 복, 다른 쪽엔 사망과 화, 혹은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고 하시면서 너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는 길을 말씀하시잖아요. 택하라고. 그러면서 16절, 20절에 보면 택하는 길이 나오죠. 여러 번 살펴봤어요. 16절 이렇게 말하죠.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 이게 내 명령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택하는 길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것도 두 번 다 나오고 두 번 다 가장 먼저 나오죠. 왜요? 이게 가장 핵심이니까요. 이게 되어야 나머지가 가능하니까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한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지고 동의하고 돌이키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조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바에 순종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비록 반복적으로 넘어질지 모르지만, 아니면 그게 오래되었는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하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굳어져 있어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분들은 앞에 나와서 기도받으라고 그런 마음 주셨어요.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